제가 그 예전에 그 큰 스님 모시고 광화문에서 저도 이제 승단도 가서 노래 부르고 합창제 있었죠, 대합창제. 그때도 큰 스님 비디오가 남아 있거든요. 그때도 큰 스님 우리 진짜 거기 1,500명씩 1회에 1,500명 2번 했으니까 하루에 3,000명이 와서 봤죠. 그렇죠? 그래갖고 각기각층의 모든 스님들, 외부 인사들, 신도들 다 와서 보는데, 우리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법문을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합창을 하면은 가사가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막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더군다나 그런 큰 합창제나 이런 거 할 때는, 뒤에다가 쓸데없는 그림 이렇게 붙여놓고 할 필요 없이 선법가니까 더군다나 자막이 필요해요. 자막을 정확히 달아놔야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저런 뜻이구나 하고 보면서 그걸 즐길 텐데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솔직히 막 그냥 900명 1000명이 올라가서 합창을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죠? 그래서 자막을 그거를 제대로 달았으면 참 어땠을까 하는 거 진짜 아쉬움이 지금까지도 남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유튜브에 큰 스님 법문이 일부 자막들은 들어오고 일부는 없는데 대부분 자막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청각으로 우리가 눈이 가는데 귀가 가고 귀가 가는데 입이 가고 뭐든지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그죠? 네.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흙과 물과 바람과 이 공기와 지수화풍이 들어가는데 지수화풍이 여기는 지가 있고 여기는 수가 있고 여기는 화가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세포 하나에 지수화풍이 들어있고 그 하나의 한 구석에 지수화풍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이다 그러면 이건 물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 물 자체가 만약에 진공 속에 있다 보세요. 물의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물이 만약에 얼음 속에 있다 보세요. 그냥 물이 역할이 없죠. 그냥 얼음이지 그게 물이야. 말하자면 모든 게 다 그래요. 지수화풍 모두가 상대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같이 끼고 돌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각자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갖다가 물로 탁 하니까 물이 최고야 그러지만 무슨 물이 최고야. 지, 화, 풍 이거 같이 겸비했기 때문에 물이 최고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지도 그렇고 수도 그렇고 화도 그렇고 풍도 그렇다 이거야. 모든 게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한국 사람이 무슨 자막을 왜 필요하냐 그러지만 그건 진짜 엉뚱한 소리예요. 진짜로 그게 시각적으로 그 글자와 뜻과 그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거하고 그냥 소리로만 들어오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것이 만약에 이제 잘 정리가 돼서 체계화돼 갖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강의실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면 강의 듣듯이 착착착착 들어오고 하겠지만 말이죠. 그거는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지만 자막을 달 수 있으면 자막을 달아주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이 이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정신계와 물질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우리가 정신계, 물질계 하면은 이 세상에 많은 것 중에서 정신계가 있고 많은 것 중에서 물질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계와 물질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우주 전체를 그냥 그 말해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만 있을까요? 우리가 반물질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는데 반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발전하고 첨단으로 넘어가면서 과학적으로 새로운 원소, 새로운 물질, 새로운 것들이 합금돼 갖고 합성돼 갖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원래 없던 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원래 있던 걸 못 찾았는데 이제 찾은 거야, 이제.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내 부처님 성품이라고 했을 때 그 부처님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 안에 있는 그건데 있는 건 있지만은 있어도 그 안에서 내가 이 중세기에 살면서 얼마만큼 쓰고 사느냐 이거야. 진짜 코딱지만큼도 못 꺼내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창고에서. 그래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이렇게 고생스럽게 인간 세계로 딱 넘어서서 중세계에 떨어졌는데, 이 중세계에서도 인간이 아닌 모든 생명들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이제 인간이 된 생명들은 이제 또 그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진짜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하게 사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응?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완전히 예약해놓고 사는 거야. 예약해놓고. 예, 이미. 그런데 그나마 자기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거북이 자라 목을 따갖고 피를 해갖고 어머니를 봉양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어차피 미물들은 위에 차례차례 차원대로 겹겹이 차례대로 이렇게 먹고 먹히는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죄다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중세기에 나오는 그 자체가 죄다, 업이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은 어쨌든 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이 중세계를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진짜 살기보다 죽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나왔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중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서 산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사람까지 와서 사는데 제대로 본전도 못 받고 오히려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되느냐 이거야.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내가 알던 모르던 느끼던 못 느끼던, 그죠?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의 근원인 이 우주 전체 근원과 하나가 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불성의 성품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데, 아니 그거 조금 코딱지만큼 꺼내 쓰면서 내가 뭐 잘했네 못했네 할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 그 가운데서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던져놨다 보니까 그냥 뭐 진짜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듣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세월이 한참 지나다가 잠깐 지나다 보면 나이 70, 80 그리고 나서 세상을 갖다가 또 이렇게 이 한 생의 모습을 또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이렇게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길다 짧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듣는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인연이 되지 않으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법문을 들을 수 없는 거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귀중한 인연으로 인간으로 와서 그 귀중한 인연을 만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집중을 하고, 그죠? 그 듣는 순간만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만이라도 좀 집중을 해서, 그리고 나가서 놀면 되잖아. 그 시간만큼 집중을 해서 마음으로서 내가 그 순간에 그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듣는 그 와중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놓고 가는 거야. 들으면서 놓는 거야. 들으면서 그냥. 이따 다 들고 나가면 되니까 듣는 동안에 다 놓고 가라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찰나찰나마다 마음으로서 모든 것을 들고 나가는 모든 것을 놓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죄를 짓는다 그러셨죠. 죄를 짓는. 왜? 마음으로 오는 것을 갖다가 자기가 거기에 속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고 따라가서 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말이지. 그럼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사냐 이거야. 그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다 이거야. 이왕지사 죄를 져왔고 앞으로도 질 건데 짓지 않고 사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죄지로 나온 건데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법칙이 바뀐다는 걸 말씀하셨죠. 거북이는 1000년을 꼬박 지켜야지 사람이 되지만 사람은 1000년이 1초가 될 수 있고 3일이 될 수 있고 9일이 될 수가 있고, 그죠? 1초가 1000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인간의 불성을 갖고 드디어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 그 불성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면서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똑같이 중세기에 살면서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지만이 그 불성이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인간으로 와서 또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탁 접어서 새겼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 안 하셨죠.
자, 6월 달에는 장마가 들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앉아서 틀 앉아서 자선해라. 겨울에는 너무 춥고 할 일 없으니까 3개월 동안 틀어서 자선해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조계종단에서 여기서는 저 무슨 뭐 저기 총무에서 이렇게 나와갖고 여기서는 금년에 하한거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오면은 스님께서 스님 이거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래 우리는 논양 하한거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하고 있다 그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모든 그런 형식과 질서와 모든 게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가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제가 출가해서 공부하고 있을 때는 학교도 안 보내고 강원도 안 보냈습니다. 거기 뭐하러 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로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 자식을 갖다가 왜 보내? 부처님이 품고 앉아서 그 3년이고 10년이고 그 세월을 이 중세에서 보내서 진짜 제대로 된 그 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판인데 그거 딱 스크린에서 보면은 그놈의 종자들이 뭔지 이미 다 드러나는데 거기다 왜 보내? 다 익어서 시장 바닥에서 세상 물정을 보려고 한다면 모를까? 그죠? 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오만 가지로 삐뚤어지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들은 듣고 봐야 될 사람들은 보고 그리고 보고 느끼는 사람들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삶이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자유야 자유. 망상을 해도 자유. 내가 이걸 망하게 하겠다 해도 자유. 다시 일어나겠다 자유.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자유권. 자유권이 있지 망상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자유권이 있어. 네가 얼마든지 부처도 될 수 있는 자유권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말이 끝난 거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듣고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한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 자격까지 왔는데 남들과 달리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 중에서도 정치인은 정치인끼리 모이죠. 상인은 상인끼리 모이고 깡패는 깡패끼리 모이고 애들은 애들끼리 모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잖아요. 이것이 좋고 나쁘고 위아래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모인 이 가운데에서 뭔가 서로 간에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계기로서 도반으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계기가 돼야겠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중세계에서 우리가 군대 가면 그런 소리 합니다. 국방부 시계는 멈추는 법이 없다. 아무리 힘들고 뒤로 거꾸로 매달고 쳐도 국방부 시계는 그저 째깍째깍 한시도 쉬지 않고 돌아간다. 그 고생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갖다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견뎠다고요. 물론 이렇지 않고 저렇고 한 세월이 다 많았지만은 그렇듯이 우리가 이 중세계에서 우리가 중세계에 온 이런 이 중세계에서 떨어지면서 아니 저승보다 굴러도 이승이 좋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차피 이승에서 사는 동안에 사는 거지만 우리가 진짜 이 중세계에 태어나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두들겨 맞아도 그죠? 중세계의 시간이 닿으면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복날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오히려 그 개가 말이죠. 개로 태어났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개 같은 짓 하고 있네 그러죠. 욕도 개가 들어가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말하자면은 뭐 개 무슨 이런 걸 떠나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개가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는 개가 5, 6월 복날에 사람한테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두들겨 맞아서 그 가마솥에 들어간다면은 그 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시절을 단축하는 거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인간으로 되면 그거는 아주 진화된 개고 진화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지름길로 가야지. 지름길로 갈 바에는 차라리 그냥
그냥 깨갱하다 죽는 것보다는. 그래서 군뱅이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 처마에서 지나가는 사람 발 밑에 딱 떨어져 갖고 사람 발에 밟히게끔 한대잖아요. 그래서 군뱅이도 생각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유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따뜻하게 살아야지, 좀 많이 벌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고생하러 왔어요. 근데 그 고생이라는 것이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고가 아니라니까. 하도 엄살을 부리고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달래면서 하는 소리라 그게.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해가면서 달래는 거야. 그렇지만 진짜로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그런 게 아니야. 더 맞아야 돼. 고생길 한참 멀었다 이거야. 장담할 수가 없다 이거야. 인간의 반은 전부 밑으로 다시 가야 돼.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월이 얼마나 남았다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냐 이거야. 매달아 놓고 쳐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하는 얘기죠.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지금 뭐 우한에서 만들어 놓고 저기서 만들고 저기서 만들고, 여러분이 진짜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5만 가지 짓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30년 동안 몰개지 갖고 30년 동안 죽으라고 빚만 갖고 내 집 100만 불짜리 집 사놨는데 막 돈 다 주고 사놨더니 그 다음에 또 집값 내라고 매달 1년마다 그냥 돈 매달 내야죠. 아니 그거 내 집 아니에요? 다행히도 우리 한마음선언 여기 토론토 지원은 말이지. 그래도 non-profit, 그래도 종교법인이라 해갖고 이런 땅값 부동산세 다 면제받아갖고 나는 이 땅값 안 내고 부동산값 안 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야 이놈들아, 부처님이 여기에 오신 까닭이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세금을 받아? 그럴 수가 없지.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속으로.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좀 더 뭔가 당당하게 살면서 남이 뭐 잘 사는 거 갖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이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참 불쌍하고, 참 진짜 물 한 모금 제대로 없고 뭐 하나 콩알 하나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면서 그냥 죽어가는 것도 그냥 아니야. 한 가지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받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참 요지경 속에서 우리가 이 중세기에서 사는데, 인간만 그러겠습니까? 나머지 생명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마음껏 칼로 도려내고 찢고 삶고 뭐 5만 가지 일을 다 당하고 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모든 걸 봤을 때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고 먹히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부처님의 대자비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중세기를 거쳐서 하나하나 이렇게 건져 나가는 거죠. 그죠? 자타일시 성불도. 부처님은 이러한 세상을 보고 너 하나 올라오고 너 하나 올라오고 그런 말씀 안 하셨지. 너와 너와 더불어 모두가 그것도 한날 한시에 전부 이렇게 성불을, 부처를 도를 이루기를 염원한 거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꿈 같고 환상 같고 이슬 같은 이런 환상 같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자기가 꿈꾸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사는 동안에는 진짜로 시급한 게 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자각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편한 것,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도 지금 사는 것에서 그냥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그 주변을 잘 정리해 놓고 내가 진짜로 찰나찰나마다 내 주인공과 내 근본자리에다가 놓고 모든 것을 놓아가는 그런 과정이 과거의 죄를 녹이고 지금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앞으로 죄 질 일이 없게 만드는 그런 경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99% 부처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바로 이 중세기에서 벗어난다 그러셨거든요. 말씀으로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면서
우리가 한마음 선언해서 인연이 되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도리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 어차피 왔으니까 큰 스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어디 가든지 1등을 해라 그러셨어요. 진짜 다 그런 말씀 해놓고는 어디 가서든지 그저 사는지 죽는지 그저 하는지 마는지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속한 일, 내가 하는 일에서는 1등이 되라 그러셨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박사를 따고 어디 가서 최고로 명인이 되고 최고의 장인이 되라 그러셨지. 그 뜻에는 뭐가 함축되어 있을까요? 거기에는 나 같은 바보 보고 내가 공부하는 데서 1등을 하라 그랬으면은 무슨 뜻이 거기에 담겨 있겠어요? 나 같은 바보 같은 놈 보고 아무리 공부해도 따라가기가 힘든데 나보고 1등 하라고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 들어있는 뜻을 새겨야죠. 우리가 그게 뭐겠어요? 네 불성, 네 주인공 믿고 살아라 이 말이야. 네 멍청한 놈아 이런 소리 한 거 아닙니까? 그 멍청한 놈 쫓아내지 말고 네 불성 주인공만 믿고 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1등이 되는 거야. 1등. 근데 하도 습해졌고 살아온 역사와 모든 관념과 교육과 살아온 모든 것이 습관이 돼갖고 에이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길래 우리가 제대로 부처님의 이 팔만대장경 경전이 아닌 이 세상에서 이것은 경전이고 이것은 경전이 아니고 이건 더럽고 이게 깨끗하고 이건 착하고 이건 착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분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이분법의 삶을 벗어나게끔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진짜 내가 나를 믿고 가는 그 뜻, 내가 나의 근본 주인공을 믿고 가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나도 진짜 내가 하는 곳에서 내가 아닌 나를 통해서 내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중세계의 모든 살림살이를 한번 좀 이렇게 좀 정리하는데 일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남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고 절대로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고 남을 손가락질 할 일도 없거니와 자기 자신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얇아서 그렇지 코가 예민해서 그렇지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머리가 아둔해서 그렇지 어떤 소리도 나를 욕할 수 없고 그죠? 욕을 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귀머거리 3년 뭐 안진뱅이 3년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눈 뜨고 3년 그죠? 코베 가도 3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요. 그런 소리를 안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거꾸로 매달고 쳐도 이 시계는 간다. 그러니 내가 하루 거꾸로 매달고 사도 이 세월이 갈 텐데 나는 그저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데 아니 이거는 완전히 극락 아닙니까? 이렇게 극락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뭐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세월을 고맙게 생각해야죠. 이런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